할렐루야. 오늘 이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오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평탄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재림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실천하면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최신규 목사 제 동생하고 같이 벌써 10년이 가까운 것 같아. 그때가 10년이 더 됐나?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10년이 넘었어. 그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찬양 대회를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최신규 목사가 작곡을 한 그 찬양으로 찬양 대회를 나갔어요. 그 곡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네,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주의 영광을 위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그 10년 전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잠깐 가사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유일한 이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 앞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은 주의 영광을 위해.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유일한 이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음 앞에 있어도 믿음을 고백함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참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일이나 그 방향을 목적이라고 하죠. 이 목적이 뭐야? 할 때 네가 하려는 일이 뭐야? 이런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이루거나 도달하고 싶은 실제적인 대상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지가 않고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목적입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방향을 잃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유, 막 뚜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정한 목표와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목표와 목적을 정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데 그 목표,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한 방향을 향해서 뚜렷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송두리째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목표가 다르죠. 개인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빨리 가서 뵙고 싶다. 천국을 소망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 어디 가서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제일 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일인데 목적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가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니까 자꾸 부수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을 빼놓은 상태로 부수적인 걸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메인 목적, 가장 중앙에 있는 목적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보면서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참 이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던 참 요절, 우리가 젊어서 죽는 사람을 요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절했던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일을 바라보면서 본문을 보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맡은 일에만 묵묵히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렇다면 부수적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짧아요. 그거를 다 하기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은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면서 가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시작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했던 그 먼저 오는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명도 분명해요. 메시아 오기 전에 앞에 오는 그 사람의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 이거 하러 온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맡은 사명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의 기록 몇 군데를 보면은 세례 요한은 엉뚱한 일을 한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일만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얘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빨리 소천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하고 동갑내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죽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한참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30살 조금 넘자마자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저 천국을 향했던 사람,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일을 완벽하게 행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광야에서. 자, 이 세례 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은 오직 맡은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교라는 일입니다. 비교. 자, 비교가 뭐예요? 비교. 견주어 보는 거예요. 네가 더 멋있냐? 내가 더 멋있냐? 키 재면도 네가 1cm 크냐? 내가 크냐? 이 비교지. 이걸 비교라고 하잖아요. 네가 더 잘했냐? 네가 더. 네 공이 더 크냐? 네 공이 더 크냐? 이거 비교하는 게 비교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비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 자, 비교를 하지 않을 때, 즉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만 충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옆에서 뭐 잡소리하고 뭐 다 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비교라는 녀석이 다가올 때 발생을 하잖아요. 비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비교를 따라서 그 한 발 뒤에서 오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가 비교를 딱 따라와요. 자, 예수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20 자, 오늘 본문에 26절에 그 비교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아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언제 또 거기 예수님 세례 주는 데를 왜 갔다 왔어? 자기 일이나 충성하지. 네?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아유 저 선생님 지금 저쪽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알지. 자기 스승이 세례도 주고 세상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 다 소개까지 했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데 이름을 모릅니까? 이를 누구라고 소개한 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과 같이 저쪽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렇게 있던 예수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있던 그냥만 있잖아요. 그냥만 이거예요. 저번에 저기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던 그냥만 있잖아요. 아 그냥만이 저기서 세례 주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투가 그러면서 그분이 세례를 줬더니 여기 와서 세례 받고 여기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다 지금 글로 갔어요. 제자들이 충성하고 있는 묵묵히 자기 일만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잔잔한 홍수에다 돌을 던졌어요. 비교라는 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누구 인정하기 싫으면 그 사람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애써 모른 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니까 세례 요한 어쩌면 그들이 가서 셀 수 있어요. 우리 스승님 앞에 지금 세례 받은 사람 28명 이거 45명이네. 큰일 났네.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비교가 나오니까 제자들의 마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성됐어요. 비교를 하면 반드시 생성되는 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생성되는 게 시기와 질투가 조금이라도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일어나는 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던 사명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독약이에요, 독약. 이 비교라는 게 독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면 비교라는 자체를 하지를 말아요. 비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지만 나중에 내 인생 자체를 그냥 삼켜버린다. 수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스승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시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충성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일만 묵묵히 충성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것 쳐다보지 않습니까? 남의 것 비교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스케줄이. 예수님 세례하는 데도 갔다 와야지. 자기 스승님 옆에서 밥 들어야지. 얼른 바빠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자꾸 여기저기 큰 교회, 여기저기 어떤 교회들 쳐다보면서 가면 그게 묵묵히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탈해요, 이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초라한 생각만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이 뭐를 하든 그걸 쳐다보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고 내 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개척교회 목사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면 남의 일하는 거 그 쳐다보지 말라고. 내 일만 하라고.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제자들처럼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충성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예전에는 안 쳐다보던 일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서. 세례 요한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거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지를 오가면서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편을 가르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맡은 일에서 지금 완전히 이탈했고 추한 모습으로 사라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맡은 사명에 충성함으로 보내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거든요. 뭐 교회가 썩었냐 좀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되지 않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좌우로 치우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 양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라고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힘들려갖고 이러네 저러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이거 기웃거리지 말고 나는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서 나가면 된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굳이 내 모습을 그런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오직 맡은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은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신랑의 친구는 지금 들러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신랑의 결혼식이 잘 되도록 들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그 예식이 잘 진행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그 들러리 서는 친구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영광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라고 지금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냐, 내 것이냐 충실하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시작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나는 이 내 것이 아닌 이것을 철저하게 충실하면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청지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내가 잘해서 얻은 자리야. 지금 이 재물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야.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직분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 끝에 얻어진 직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청지기의식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청지기의식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금 있는 이것이 내 게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니다. 이게 있어야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씀을 듣는 건 내가 잘난 거 아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사역이 잘 되도록 내가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어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청지기 의식이 1도 없어. 자기들은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을 얻었어요. 직분을 얻으면 직분을 얻어갖고 목에다 힘주고 있어.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목사한테 잘해. 왜 합니까? 이게 자기가 얻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지기 의식이 맞습니까? 청지기 의식이 아니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성도들을 세우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전에는 직분을 하나를 맡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분이 3개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3개를 주셨지? 그럼 더 겸손하게 일해야 되겠네. 이게 청지기의 의식이라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 지금 뭐 가죽 초고급 가죽 해가지고 입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돌 같은 데 올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띠 띠고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멋내는데 신경 하나도 안 써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귀하다는 석청을 먹었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하면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온 음식.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편한 집에서 살기 싫었을까요?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살면 좋겠지. 근데 어찌된 게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는 곳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걸 챙기려고 하냐? 우리가 좀 더
좀 더 우리가 가지려고 왜 하냔 말이에요. 이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례요한처럼 해야 돼. 우리 거 좀 더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얻어졌더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노력해갖고 얻은 것처럼 하지 말자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내가 평생을 가질 것처럼 몇 년을 하냐고.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것이 제가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주에 우선 말씀 못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직의 의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할 때 내가 다음 주에 여기서 말씀 못 전할 것처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29절에 그랬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왔을 때 내가 신부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 들러리주는 그 신부가 신랑의 음성이 들릴 때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다. 그것처럼 나도 지금 기쁘다. 충만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저기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구나. 잘됐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교수교육하려고 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비교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스승한테 얘기했지만 그걸 들은 세례요한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그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갔다고? 아유 그래 내가 일을 확실하게 했구나 내가.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나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내가 장로니까 위세를 떨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권사니까 위세를 떨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 나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됐으니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됐으니 자격이 있으니까 다들 됐으니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 아까 읽었던 29절을 통해서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모습에 기뻐하는 신랑의 들러리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야, 나는 기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기뻐. 그러면서 야, 예수님의 길을 잘 닦아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도이지만 너희들이야. 너희들, 그 제자들, 철딱선이 없는 그 얘기하는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지금 내 자리 저 예수님이 뺏어갔다고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같이 나하고 같이 그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다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위세 떨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게 진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요한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해요. 청지기 의식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일이 잘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주인의 마음이 일이 잘 돼가지고 주인의 마음이, 우리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일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좀 안 드러나. 나는 저 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있다 하려고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나에게 맡겨진 거면 거기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일이 잘 됐으면 그걸로 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의식이야.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는 세례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그 스승인 세례요한을 더 높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았다. 얘네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야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너희들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사명과 위치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를 이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데 겸손히 일해야 된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말이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게 세례요한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이른다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되기도 하겠지. 근데 이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면서 자기 스승의 위치가 축소되는 것을 요한에게 걱정하며 얘기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래? 얼마나 그쪽으로 갔대? 얼마나 그쪽으로 어쩐지 요즘 여기 사람이 자꾸 줄어들더라고.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나도 했잖아. 나도 일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드러나야지.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조금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그래? 야 이거 모여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 관심도 없어. 오히려 예수님한테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다 가라고 소개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이 즉 얼마나 겸손하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 되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할 거 아니면 제가 목사가 왜 됩니까? 지금 일을 하러 다녀야지. 예? 근데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를 왜 건축합니까? 왜 개척합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찬양사역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왜 내가 유명해지는 일에 더 관심을 주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조금 유명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오직 거기에만 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자신의 뭔가도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잖아요.
그도 흥하게 되겠지만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잖아요. 완전히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밥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더 잘 돼. 스승님이 더 잘 돼야 우리도 유명해질 텐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세워주세요. 제 동생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들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고백은 분명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매우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들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쇠할 것까지 있나? 그 마음까지 내려가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를 위한 일은 분명하지만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비교의식도 생기고 그때부터 시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아져야 되지만 나는 예수님이 등 밟고 나귀에 올라타는 그 잔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세례요한이 그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가야 그래야 실생활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일했는데 우리들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칭찬이 받아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먼저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나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믿습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 뒤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많이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30절의 고백,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